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엑스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하기 시작 전에 어떤 한 사람에게 엑스맨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엑스맨으로 지정된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분명히 자기 편이 이기게 해야 되는데 실수를 연발해서 상대편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임이 끝나면 출연자들이 투표를 해서 엑스맨을 선정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엑스맨의 활약상을 공개한 후에 간단한 소감을 밝히게 되죠.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후에 분명히 우리 편임에도 어느 순간에 상대편을 이롭게 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엑스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엑스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흔들리고 세상에 무릎 꿇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또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듭났음에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심령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생명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이 부족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엑스맨처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깨달은 바대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죠?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서 중직으로서 섬길수록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에게 주간 보고서를 받을 때에 밑에다 무슨 칸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꼭 써서 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꼭 뭐라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제 자신에게도 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요, 영적으로 자라갈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며 공동체에도 열매가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합시다. 네, 언제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은퇴했다고 성장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퇴하셔서도 더욱더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영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무릎 꿇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강력합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수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기서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좋은 소와 양과 또한 그 가축들을 보면서 탐이 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교회요, 성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또한 살아가는 일상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어떻게 구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영에 속해 살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싸움은요, 단순히 육적인 혈기의 싸움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고 또한 마귀에게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갈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세상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대신에 무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무엇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 당연하지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답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항상 무엇으로 충만케 돼요? 자아로 충만하게 돼요. 이러면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무엇보다 기도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뭘 결단해야 돼요? 기도를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급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결단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여러분 기도를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묵상 기도가 필요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뭐한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기를 다 했더니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으면 또 뭘 결단해야 되죠? 네,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알고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었더라고요. 뉴스 보셨어요? 네, 뭐 위고비인가 뭔가 일론 머스크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서요. 그 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약값이 비싸가지고 처음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도 물량이 다 완판이 됐답니다. 네, 약국에 가서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아직 안 들어온대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 활동량이 부족하니까 이 비만에 걸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냥 뚱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성인병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뚱뚱해지다 보면은 비만에 걸리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간암, 대장암 등등 이 여러 가지 병으로 연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요, 결단해야 하고 행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영적인 비만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또한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또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네, 여러분, 깨달은 말씀 앞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오늘 뭘 결단했는지 꼭 물어보시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답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된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인사 오는 커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부부가 정말 사이가 좋으면 평생의 최고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이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삶에 있어서 정말 서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되면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관계가 돼요? 세상에 둘도 없는 왼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정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로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의 커플들이, 부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다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은요, 여러분,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결혼한 다음 날부터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보니까 한 20년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20년 이상을 같이 살면은요, 이 부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말의 이 꼬리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파악이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와서 말씀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만 계세요? 아니요.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와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 주셨건만 누가 와서 속삭였어요? 네, 마귀, 뱀이 와가지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와서 말하는 것 듣고 행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까지 고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최고의 권위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조차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 빌립보에서,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고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 관원들이 이와 같이 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말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 빌립 집사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그래도 올라가라고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결박당한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감옥에 들어간다는데 너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올라갔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은혜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열매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증거고 변화받은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적인 그 분량이 장성한 어른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이 향상됩니다. 무엇이 향상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분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했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속적인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의 일함과 가치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고 하고 조롱합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장에 의사 선생님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역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저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감격해 하잖아요.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야, 저 사람 진짜 어리석다. 아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생고생을 가서 해? 참 진짜 잘 배워서 내가 저 정도의 위치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존 헤론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결정되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설립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순직하셨던 분이셨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판단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 기도했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입당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 기대가 되노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행복하셨죠? 네, 결국에 누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변화받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또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기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